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의 셋째 토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천원공 천원교회 2030 청년대학생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청년 응답하라 원리타임, 청년 응원을 원리강론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14편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청년 식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응원을 시즌 1으로 하고요, 새로운 시즌 2를 준비 중인데요, 그 전까지 인터루드, 영국으로 치면 이 감막극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배의 가치는 똑같지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이 기간으로 몇 주간 동안은 은혜로운 인트로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 다 함께 혼독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보면 통일교회가 뜻을 성취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뜻을 대할 수 있는 사람과 전체에 해당되는 뜻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는 그 뜻을 성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뜻이 성사될 수 있는 때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뜻을 성사할 수 있는 한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뜻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때가 문제됩니다. 언제든지 때라는 것이 문제됩니다. 그와 동시에 때와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서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천성경의 854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 그 시간들을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히 임하고 있나요?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는 아주 필수적이죠. 혹은 예정된 약속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신기하게도 여러 일정과 사건이 한순간 딱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성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 태양계에 일어나는 날이었는데요,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그런데도 우리 지구와의 이 거리가 7,7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감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멀죠. 제일 가까운 행성인데도 그런 먼 거리의 행성을 특별한 도구 없이도 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다 아시죠? 365일. 그런데 화성은요 687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상에 걸리는 것이 대략 2년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또 해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기적인 움직임 속에 일어나는 일치의 순간들,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개기일식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일직선상의 섬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다 더 분명한 발견과 그 한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삶 속에는 이처럼 특정한 타이밍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순간을 아주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미 언급했던 그 책입니다. 서울대의 배철현 교수가 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현존하는 인류의 발달 과정이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기획을 하는 인간, 불을 다스리는 인간,
달리게 되는 인간, 그 인간이 결국은 의뢰를 하는 인간으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의뢰, 어떤 의식을 치르는 인간. 지금으로부터 약 17만 년 전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서는 방주 네프라고 하는 프랑스 인류학자의 그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란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기 위해 출발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의뢰를 한다. 그 통과 의뢰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분리, 경계, 통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리란 뭐냐면 과거의 나로부터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과거로부터의 나를 단절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일정 기간 보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분리, 경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였죠? 통합. 이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프랑스 인류학자는 이 이전의 것과 새로운 단계의 것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고도 느끼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속으로. 결국 과거의 것은 아주 세속적이고 속된 것,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결국 성스러운 우리의 생활의 권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오랜 역사를 두고 인간의 이 의뢰의 절차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간의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분, 과거의 일정, 과거의 어제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하루의 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더라도요, 분리와 경계와 통합이 그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이 의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점은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절실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이상, 창조의 기쁨을 바라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길고 긴 인류 구원, 복귀의 역사를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탕감과 죄악의 청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준비하신 그때에 준비하신 그 인물들을 부르시며 그때가 왔노라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길을 명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재해야만 했을 때 그 헌재의 순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을 때도 하늘은 당장 멈추고 새롭게 하늘의 명을 받을 것을 권하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도 다시 돌아와야만 할 때도 하늘은 그때 새로운 방향을 명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음성을 받들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그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가 왔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맞이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떠하셨나요?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나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의 심각성을 모르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이처럼 새로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맞이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을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고 응용하거나 그 기반 위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하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훈독하시면서요, 그 한때를 바라시는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복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아담을 중심 삼고 소망했던 것은 오늘날 복귀해야 할 세상에서 고대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한 전적인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현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요소를 외적 실체로서 전개시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원대한 희망과 인간의 소망이 일치된 한때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천성경의 87쪽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은 수많은 중심인물과 중심민족 그들을 세우시고 한때 한때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은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하신 하늘의 입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장차 복귀 섭리를 이렇게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으셨던, 할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복귀 섭리 역사였을 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창조의 온전한 이상과 그 기쁨과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죄악의 타락한 인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첨보 역사는 축복 가정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새롭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 첨보식 이후 축성에서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분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삶이, 환경이, 영역이 영원한 세계인 천상에서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제한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지상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도 지상의 삶을 중요시하여 인간조상 아담 해와를 놓고 성장 기간을 주시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완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절대사랑, 절대순결입니다. 지상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지난 섭리의 노정을 통하여 하셨던 수많은 선포의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섭리의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노정을 선포하셨습니다. 3차에 걸친 7년 노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종횡의 8단계 탕감복귀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장자권을 복귀하시고 부모권을 복귀하시고 왕권을 복귀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약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원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을 선포하셨던 참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 등재 축복 가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천일국 백성의 완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포, 수많은 시대의 계문,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의 엄중한 명령을 제대로 들었어야만 합니다. 바로 과거에 우리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명 앞에 우리는 온전히 그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자녀된 모습이었던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그 새로운 모습은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지상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순결, 그 기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머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젊다고 무조건 하늘 섭리의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만큼 하늘의 음성 앞에 절대적인 신앙과 사랑과 복종과 순결의 자세로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섭리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도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때가 더 우리가 그 속도를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속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적으로, 섭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세상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그때마다 마주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주 못해서 그 한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하늘이 진정 원하는 하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준비된 입장에서 그때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참 어머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앞에 정렬되어질 수 있는 삶, 우리 마음속에 한 점 티끌과 흠이 없이 부모님과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는 삶, 우리의 신앙 속에 수많은 의문과 불신과 회의와 수많은 과거의 미련이 생길 수 있는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그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녀로서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부모님과 정렬되어져서 부모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그 한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의문, 또 공유하고 싶은 간증, 간단한 한 줄 한 줄의 채팅을 통해서 이 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족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 복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촌 가운데 두 가정은 비원리 집단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저희 가족 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교회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체적 섭리는 날로 갈수록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참 어머니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하지만 종족 복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영원히 봐야 될 가족 복귀를 두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늘 부모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인드와 보다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통일가에 저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통일가가 이처럼 분리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로부터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교육받고 성장하며 발전해 나왔던 우리의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골드키님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주 가까운 가족, 형제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암울한 한 단면, 그렇게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다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골드케이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당장의 한 집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와 통일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언제나 상충과 갈등과 분리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언제나 하늘은 사랑으로, 심정으로 하나로 묶기 위한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을, 이 땅 위에 오신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모시고 살아나옴에 있어서 통일가가 얼만큼 참 부모님과 일치될 수 있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통일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갈라지는 이 현상은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부모님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느냐. 부모님과 일치되었다고 한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같은 행사, 같은 섭리의 현장에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원리를 자기 생활에, 자기 입장에 맞게끔 적용시킨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식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이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과 부모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확하게 일치됨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우리의 인간적 기준이나 가치 판단이 단 0.0000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말씀, 나를 중심으로 한 원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통일가 안에서 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나름대로의 자기의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을 낳은 우리의 인간적 패단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골드케이님이 갖고 계신 그 문제, 우선 그것을 놓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통일가가 보다 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 성장의 시간, 성장의 고통, 그와 같은 입장에서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놓고 나에 대한 일방적 주장보다는 먼저 그 가족을 심정적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기독교 목사들을 끌어안으시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께서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교리적 논쟁으로 부모님 앞에 굴복하고 부모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리적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논리가 결국 말문이 막히느냐는 논쟁을 붙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심정적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심정적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시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지만 이슬람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모님을 증거하고 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신 그 가족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가족이 심지어는 부모님일지라도 참 부모님과 정렬되어진 식구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품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해 보신다면 그 심정의 관계 속에 진솔한 대화가 나올 수 있고 그 가족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모든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그 기준을 가족들에게 끝까지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빛나리 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뜻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와 희생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이상을 막 그려보잖아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상 가정형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결과적인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섣부른 뜬구름을 잡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요,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서 실천되어졌을 때 그 가족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분, 우리 빛나리님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먼저 희생하고 인내하고 먼저 그 가정에 가장 굳은 일부터, 가장 어려운 일부터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도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저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피곤한 몸이지만 굳은 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때그때 투입하려고 노력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먼저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먼저 내가 실천하면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우리 빛나리님부터 사랑을, 인내와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채팅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분의 답변을 제가 또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하늘이 준비하신 그때는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그 때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열려져 있는 여러분, 그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